오늘 저는 마태복음 19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경적인 자녀 양육.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낳은 자녀도 있고요. 교회 학교, 우리 영적으로 보면 우리 다 자녀들입니다. 지금 지하에서 또 우리 대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우리의 영적인 자녀죠.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새가족 전도 축제 때 많은 분들 전도해 오셨죠. 그분들도 나이는 많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 막 믿은 어린이입니다. 이 영적인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 은총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어린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예 없었습니다. 뭐라고 아이들을 불렀냐면 얘야, 애기, 또는 어린 것이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죠. 애, 아들, 사내 녀석, 사내 아이, 여자아이는 계집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무조건 애들은 안 다잡아 보면서 애새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방종환 선생님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어린 분, 어린 아이라는 뜻으로 어린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1919년 우리나라에 3.1운동이 있었죠. 그때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깨닫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 나라 큰일 나겠구나 하면서 부산 가까운 진주부터 소년단이라고 하는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나라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2000년 고대 근동에서도 아마 우리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남자들만 그 명수의 사람들을 카운터했고요. 여자들, 어린아이들은 그 사람 숫자에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현장에 나타나셔서 막 병을 고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아이들 한번 좀 안수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과 사람들이 막았으면서 아니, 이런 어린 아이들을 감히 어느 안중이라고 누구 앞이라고 데리고 오느냐 하면서 혼냅니다. 꾸짖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우리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절대로 금하지 말아라. 천국에 어떤 사람 같은 사람이 들어가요? 어린이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겸손합니다. 어린이들은 어느 상황이든지 잘 적응합니다.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다 금세 친구가 됩니다. 점점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조금씩 변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다 기도하다 어린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 성도가 어떻게 하면 어린이 마음같이 잘 양육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알려주기. 시작. 예수님의 사랑 알려주기. 사랑이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의 힘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조언해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 무엇인가? 계명이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우리 주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성가 중에서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들어보셨죠? 이 찬양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은 프랑스 작곡가 세자르 프랑크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노래입니다. 우리나라 말 가사가 많이 좀 오욕이 되었어요. 한 걸음 좀 나아가서 많이 좀 번역을 잘못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원문을 지각하면 천사들의 빵, 하나님의 빵이 인간들을 위한 빵이 되셨습니다.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한 육신의 몸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마음이 빈 자에게 내리어 주소서라는 가사는 하늘의 빵,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모든 상징들을 다
종식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죽옷, 죄 짓고 난 다음에 가죽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죄를 가리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서 많이 배웠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징이 종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 후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고 천한 우리를 국률이 보시사 가난한 우리들을 불쌍히 보십시오. 근데 이것은 원문을 직역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가 주님을 먹는도다. 우리가 감히 주님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우리는 누구인가? 가난하고 가난한 종 그리고 비천한 종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먹는도다 라고 번역을 하면 딱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천한 종이 주님을 먹는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요, 신이 인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런 죄의식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상 신들은 인간의 열정과 인간의 재물과 심지어 생명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틀립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모든 똑같은 그분이 이 땅에 생명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투성인 저와 여러분들, 낮고 비천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신 그분을 우리 인간이 먹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우리가 성찬 예배로 모였거든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성찬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천하고 천한 우리, 낮고 낮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입니다. 몸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들이켜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성찬 의식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이 영혼 속에 아로새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성찬 의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성찬 의식을 우리 예수님은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2장 17절부터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쉬운 성경이 정말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편하게 다가올 것 같네요. 시작. 예수님께서 잔을 받아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받아 너희들끼리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이후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여라. 이와 같이 빵을 드신 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과 그리고 이 잔을 먹고 마셔라.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죽어서 저 수월, 지옥이라고 하는 것도 내려가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높이셔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랑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낮고 천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시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현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얘기하는 새 언약, 성찬식의 귀중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인데 역시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 당하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죠. 예전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놀라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야말로 말씀을 암송시키고 열심히 공부시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리 지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쳐봤지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도해오신 분을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님, 지역장님들이 어떻게 하다가 사랑의 교회로 옮깁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도한 사람을 양육하는데 내 자식처럼, 아니 내 자식보다 더 귀하게 양육하는 걸 보고 옥하는 목사님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제자 양육보다 중요한 것이 도대체 이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성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안수기도 해주세요. 조영기 목사님 놀랐습니다. 아니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무슨 안수기도를 합니까? 여차저차 해서 결국 성령 운동이 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뜨거워지고 성령 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조영기 목사님이 거절할 수 없어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안수기도 받기 원했을 때 주님이 안수기도 했던 것처럼 조 목사님 안수기도 해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옥하는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할 차례입니다 하면서 옥하는 목사님 손을 머리에 대시고 안수기도를 부탁해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여기도 순복음교회하고 이 사랑의 교회가 강단을 교류하면서 말씀 전했던 것이 지금도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할 때 깨닫게 되고 성령이 거할 때 전하게 되고 성령이 거하게 되면 우리 영혼의 자녀들을 돌보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십자가 사랑을 확증케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은 성령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두 번째, 예수님의 신앙을 알려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기. 시작.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기. 그렇습니다. 시편 116편 2절 말씀이 우리 삶에 실현된다면 우리는 자녀 양육 잘한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먹을 수 있다면 이것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세 죽고 난 다음까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요, 이 땅에 살면서도 유익한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종교생활한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더 친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교육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배운 기도 습관은 어른이 된 후에도 남습니다. 심지어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니까 나이를 먹고 목회자가 되신 분들하고 어려서부터 기도로 훈련받은 목회자들하고 차이는 무엇인가? 기도의 분량이 틀려지고 믿음의 질량도 틀려집니다. 이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다져진 분들은요, 기도가 틀려요.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금종교회 모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기도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을 잘 양육한다. 두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키우기. 시작.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키우기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자꾸자꾸 들려주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강론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속에 먼저 새기고 그 다음에 길을 갈 때도 앉아 있을 때도 누워 있을 때도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 이 유치원 아이들은 자 성경 말씀 들려줄게요. 잘 옵니다. 1, 2, 3학년만 해도 자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잘 옵니다. 4, 5, 6학년 되면 이제부터 좀씩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성경 공부할까요? 학원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하고 중고등학교도 말씀 가르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자의식이 생기는 10살 그 전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것을 깨닫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이 들어간 사람은 문제의 본질을 보기 때문에 주변 것들을 보지 않고 중점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아직 자녀가 10살 아래라면, 또 우리 손주 손녀가 아직 10살 밑이라면 말씀으로 양육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아이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결혼 안 한 처녀 총각이 있다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될 말씀, 마땅히 따라야 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나이를 먹어서도 말씀을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는 것 중요하고요, 날마다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기도와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키우기. 시작. 성령의 사람으로 키우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요, 내가 언제 부름받았든지 상관없이 나이를 믿고 성령을 받은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임하면 예수님을 그리워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를 많은 시간을 들여서 미리 한 달 전부터 2달 전부터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오송 캠프를 할까요? 정답 하나입니다. 성령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비전은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이웃을 섬기는 것이요, 나아가 우리의 삶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벌써 한 90명이 넘게 몰렸다고 하는데요, 오성캠프 4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나중 믿은 우리 영적인 자녀들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로 신앙 교육에도 원리가 있더라고요. 어떤 원리인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범이 되어 동기부여하기. 시작. 모범이 되어 동기부여하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믿고 따라가는 모습을 부모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손을 하나 둘 셋 하면 눈앞에 모아보세요. 하나 둘 셋. 하트를 그립니다. 시작. 자, 보세요. 제가 이만하게 그리면 여러분들은 요만하게 그립니다. 제가 요만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요만하게 합니다. 그렇죠? 내가 모범을 보이는 것만큼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내 믿는 만큼 자녀들이 믿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모범이 되어서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기도는 자녀를 위해 섬기는 부모의 보이지 않는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디안들이 아들을 훌륭하게 키우려면 추장이 먼저 낳은 아들을 10살 정도 되면은 밤새도록 저 야생 동물들이 가득한 산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곰이라든가 늑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요, 밤새도록 이 아이에게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혼자서 홀로 밤을 지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은 아버지 추장이 뒤에서 활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는 잠을 잘지 모르지만 야생동물에게 침입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이를 밤새도록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육신의 자녀들을 낳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부모가 아이들이 모르는 희생을 우리 부모님들은 다 했죠.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게 주시고 밀어주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섬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불철주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는요, 자발적인 단계로 이끌어주기. 시작. 자발적인 단계로 이끌어주기. 학부모가 되어서 이
부산에 있는 한 고등학교 입학식에 오리엔테이션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되는 주제가 있었는데 자발적 학습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 때만 해도 수동적이고 주입식 교육이었다면 이제 한국 교육도 자발적 교육을 강조하는 거 보면서 내심 기뻤습니다.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물론 중요하지만 선생님의 가르침보다도 짧고 굵은 가르침 다음에 우리 학생들끼리 토론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토론할 때 보면은요, 누워있는 녀석, 엎드려있는 녀석, 다리 꼬고, 심지어 껌을 씹고요. 자, 이거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4가지가 없다고 그러죠? 4가지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그런 외적인 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선생님의 가르침에 창조적으로 반응했는지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성적도 토론할 때 창조적인 이야기, 우리가 받았던 내용들을 주도적으로 학습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들이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고 창조적이고 발전적이고 밝고 환한 미래지향적인 신앙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처럼 자발적인 단계, 자발적인 신앙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100년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순복음 금정교회가 자녀 교육을 준비하면서 자발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단계까지 오르는 그런 매개체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큰 3번째입니다. 도대체 자녀를 위한 성경적인 신앙 양육은 무엇인가? 예수님 인격 알려주기. 시작. 예수님 인격 알려주기. 이 상담학 책들을 보면은요, 자녀 인격 형성은 100% 부모 책임이다라는 내용이 많아요. 무슨 말인가? 인격에 형성되는 모델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부모가 먼저 예수를 닮고 자녀가 우리를 닮는 것이죠. 사실 이 말은 목회자인 저나 우리 교회 재직들, 중직들도 찔리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예수님 닮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존재입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인격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최근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수요일마다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니 1장 6절에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의 5단계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제일 밑에 단계가 접촉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또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전도 때문에 복음이 접촉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그 복음을 듣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접촉되고 앉아서 복음을 들으면 그때부터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CCC에서는 일찍이 접촉하고 난 다음에 사형리를 읽고 예수 믿겠냐고, 구원의 확신을 갖겠냐고 먼저 물어보는 그런 공부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었으면 3번째 단계가 그 예수를 자기가 체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럼 4번째 단계에 올라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개역개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쉬운 성경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해요?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본받아야 될 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인격을 담는 것은 몸부림치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3가지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따라해볼까요? 지적인 영역, 이거 알미죠. 암. 계속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법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다고 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에요. 제자 양육, 말씀을 많이 가르쳤다고 해서 전도하고 전도한 사람을 잘 양육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한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정서적인 영역. 쉽게 얘기하면 감정이에요. 감정.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질 때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정서적인 영역을
터치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모였습니까? 오늘 이 예배 말씀 찾아보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집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모인 이유는 이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는 분마다 우리의 감정의 터치를 받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놀라운 에너지와 힘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의지적 영역. 시작. 의지적 영역. 내가 좋은 습관을 갖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의지적인 결단,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미 성령 받으신 분들은 재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받을 때 우린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이요, 영적인 자녀, 육신의 자녀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인격을 교육하는 데도 원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시작.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제가 2년 전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가지고 5월달 가정의 달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한번 2년 전 설교를 참조하시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안 됩니다. 화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버지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엄마도 이렇게 되려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 길로 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주의 교육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새가족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아직 담배 못 끊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담배를 피고 냄새가 나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아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담배를 펴 흥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도 올 수 있죠. 그죠? 아직 술 못 끊는 사람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어린이라고 생각하시고 존중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존감 세워주기. 시작. 자녀의 자존감 세워주기. 자신이 하나님과 부모에게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벌써 틀립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당당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지적인 것보다도 사실 사람들이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칭찬해 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헐룩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초등학교 4, 5, 6학년, 우리로 치면 아동부거든요, 요 또래 아이들을 모아놓고 실험을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3그룹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그룹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우리 신희 집사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괜찮아요.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이거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야단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잘나고 그래? 똑바로 눈 떠! 할렐루야! 야단치는 거죠. 세 번째는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공부를 하든 말든 냅두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수학시험을 치렀는데 학습 효과가 칭찬한 그룹은 71%가 향상이 됩니다. 욕한 그룹도 야단친 그룹도 16%가 향상돼요. 문제는 무관심한 아이들은요, 5%밖에 향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것이 무관심이에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무관심하신 분은 차라리 야단을 치십시오. 근데 야단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칭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육적인 자녀도 마찬가지고 교회 학교에 있는 자녀도 마찬가지고 이제 갓 예수 믿은 영적인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오는 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맨날 칭찬하는 거예요. 반송에서 요즘 많은 성도들이 오시는데 저만 보면 박수를 쳐줍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한 가지, 칭찬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칭찬하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것, 자녀들의 자존감 세워주는 거예요. 칭찬하실 때 그 칭찬이 우리에게도 돌아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칭찬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칭찬해서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고 사는 다음 세대들로 양육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격을 닮아가는 원리는 공동체 활동 권장하기. 시작. 공동체 활동 권장하기. 여러분, 아이들을 자꾸 공동체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무슨 보이스카우트, 한누리단 이런 게 있어서 자꾸 아이들과 접촉하면서 물론 나쁜 것도 배웠지만 공동체성을 많이 배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핸드폰만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수목원 금종교 교회 학교로 다 보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재밌는 게요, 예를 들면 아동부 4, 5, 6학년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제가 다 보고를 받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예배 태도가 어땠고 오늘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다 압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4학년 아이가 3학년에 있다가 유년부에서 아동부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너무나 재밌어요. 5, 6학년 아이들이 볼 때는 4학년 아이들이 너무 버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 4학년 애들이 이제 1년 지나갖고 5, 6학년 되잖아요. 그럼 얘네가 또 4학년 애들이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요즘 것들은 예의가 없어, 또 이럽니다. 아니,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떠들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 4, 5, 6학년이라는 단체가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어른들이 살고 있는 사회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또 유년부, 아동부,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를 겪으면서 아이들이 사회화되는 것이고요. 우리 부산 사람이 서울 사람도 만나보고 또 전라도 사람도 만나보고 하면서 사회성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님들이 자녀들 많이 보내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사회성을 배우는 우리 작은 예수 공동체가 교회학교가 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학교 청년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한국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을 들어서 이 넓고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전 세계의 모든 청년들과 교회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꿈을 꿉니다. 초등부 아이들, 중등부 아이들 됐고 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됐고 해외로 나가서 선교도 하고 넓은 세계를 바라보며 영어도 공부하고 이들의 꿈을 펼치는 것, 공동체 생활을 권장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 한국 땅의 부산의 지역적인 교회가 아니라 로컬 처치 의 기능을 넘어서서 온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세계화시키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죠. 오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이러한 축복의 열매가 맺는 다음 세대들 자리막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G코드로 좀 반대를 해주시고요. 능력 있는 직원들이 기업을 많이 떠납니다. 조사를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기업을 떠납니까?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왔냐면, 아무도 나를 붙잡지 않아서 내가 이곳을 떠납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붙잡는 것은 떠나지 마세요, 이런 것도 붙잡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분이 우리 공동체에서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기계 속에서 한 나사같이, 한 조직의 나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는 부분이 한 파트지만 이 공동체에서 당신이 하고 있고 지금 배우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주변의 선배들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했다면 안 떠난다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학교가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학교는 그나마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요, 교회학교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고 공과책을 구입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없어서.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는 다음 세대가 불일 듯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붙잡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박수 보내주시는 것.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교회에 정착하고 앞으로 전 세계를 보십시오. 복음화시키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리더십들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며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말씀 세 가지 포인트를 같이 읽고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알려주기. 두 번째, 예수님의 신앙 알려주기. 마지막은 인격인데요,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인격 알려주기. 할렐루야. 이거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